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0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소망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과 악이 끝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선과 악이 끝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어떤 곳이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선악의 기준과 선악의 판단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사람에게 먹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람은 선악의 지식에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될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고 사람인 우리는 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토기를 만드시는데 흙이라고 하는 이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고 거기에 재판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것은 좋은데 내가 선하다고 하려고 하면 남이 약해져야지만이 내가 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선악의 세계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세계에는 연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어져야 그것이 교회인데 선악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는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선이냐 악이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선이냐 악이냐가 있는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TV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자기는 옳고 남은 무조건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선한데 네가 악하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네가 죄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악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재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바로 마음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선악의 도구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나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된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만 옳고 내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거기에 이 개신교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회를 통하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선하고 개신교회는 악하다 이래서 개신교회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죽여댔는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냐 그 말이죠. 그리고 종교개혁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옳다는 겁니다. 종교개혁한 교회만 옳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악하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도 또 다른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데 너희는 악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말만 교회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이냐 악이냐 여기에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여기에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악이 끝난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선악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편안한 교회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명으로 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는 생명으로 사는 세계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5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부터 시작해서 5 여자가 나오는데 참 말하기도 그럴 정도로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서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룻은 이방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윗 왕을 따라가서 아이를 낳고 왕비가 됐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배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족보를 꾸미지 않고 죄가 많은 이 여자들을 제일 앞장에다가 올려서 족보에다가 올려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 이 죄인들을 가장 먼저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이 5 여자들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존재들인데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 돌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새 생명을 얻게 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은혜가 넘치느냐?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잘난 자식보다도 못난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잘 사는 자식보다도, 서울 강남에서 잘 사는 자식보다도 집도 없이 어렵게 사는 그런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식보다도 병든 자식에게 부모는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의인보다도 죄인에게 더 마음이 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그런 뜻인 거지요. 어떤 못난 아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예전에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굳이 안 가려고 하는 어머니를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서 넓은 들판에 엄마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들 딸하고는 어디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앉아 있으라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 엄마가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을 꼬박 길가에서 어머니가 보내고 그 다음 날에 순찰도는 거기에 경찰에게 발견이 돼서 경찰서로 갔죠. 그래서 할머니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느 동네에서 왔습니까?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딸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신원을 조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어머니가 내 자식이 누군데 서울 어디에 사는데 전화번호는 몇 번인데 내하고 제주도 왔다가 내 버렸다 이래 이야기를 안 하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나 그 말이죠. 혹시나 자식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 자식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자식이 살아가는데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자식을 감싸기 위하여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죄짓다고 해가지고 돌 쳐서 죽여버리고 조금 안식일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연약한 그 죄인에게 마음이 더 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올 때 살려내는 교회가 생명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적십자는 아군이나 적군이나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라서 안 되고 뭘 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선해서 안 되고 악해서 안 되고 죄가 많아서 안 되고 기분이 안 좋아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교회는 언제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490번을 죄를 짓고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나누어 주고 생명으로 감사하고 생명으로 받아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선악과의 세계는 세상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먹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하나는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보면 교회는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한다 하는 이 말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분열에 있습니다. 분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가 나뉘고 지역이 나뉘고 가정이 나누어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선악을 먹여가지고 생명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모여야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24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모이면 서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게. 아빠와 딸과 아빠와 아들과 엄마와 아들과 할아버지와 손자와 이렇게 모여서 서로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서로 돌아볼 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서로 돌아볼 수 없이 혼자서 지낼 때 그때가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를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하고는 그 마음이 가까이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주 만나봐야 정이 들고 자주 만나야 교통을 하고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그런 것이지 몸이 멀면 자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나갑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하루에
5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일주일에 7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 한 번 지키면 일주일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연합할 수도 없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누는 것이 교회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뭘 나누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었잖아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거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성찬식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딴 거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주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했다. 이것이 초대교회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먹고 이 말씀을 나누었다 이 말이죠. 나누었다 이거를 가리켜서 주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모여서 나누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든든히 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안에 양식이 된 이 말씀을 또 나누어서 모두가 말씀으로 배불러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은 배가 고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모든 것이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내가 배가 부르면 모든 것이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면 그 어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난해도 좋고 부여해도 좋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만 있으면, 예수의 양식으로 풍족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로 하나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한 가족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묶어 주신 것은 함께 살아라고 여기에 묶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서로 떡을 먹고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돌아보면서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아름다운 가족으로, 생명의 가족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교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한 몸으로 교회로 만나사오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